다니엘서의 말씀이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게 참 굉장히 웅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다니엘서만큼 이렇게 웅장하고 웅대한 그러한 그 말씀이 물론 뭐 다른 말씀이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역사를 막 가로지르고 뭐 한 인물의 그 인생을 가로지르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죠.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다니엘 평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니엘서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1장 말씀을 볼 때에 이 다니엘서의 시작이 여호야김이 다스린 다스린 지 3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BC 605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기록되어져 있냐면 우리 그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고레스 제3년까지의 기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BC 537년의 기록이니까 한 거의 70년 정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생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어떻게 보면 처음에 왔던 그러한 인생은 포로로다 붙잡혀온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죠. 나라를 잃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진짜 그 1000km가 넘는 그러한 거리를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시작하여서 이 다니엘 말씀에 보면 그 위에 어떠한 시간이 있습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또 메대와 바사가 세워지고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는 그러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왕들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그 다니엘서 1장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러한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다니엘 1장을 시작하면서 참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우리 말씀 같이 해볼까요? 다니엘 우리 1장 가장 우리 마지막 21절의 말씀이었죠. 다니엘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참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정말 굉장한 영웅이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를 그의 아버지가 물론 건국하긴 하였지만 그를 통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틀이 세워지고 정말로 그 고대 7대 불가살이라고 부르는 그 엄청난 건축물들을 이 느부갓네살이 건축하게 되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였던 사람이 그 느부갓네살입니다. 정말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인물은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이 기침 한 번만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경기가 될 정도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의 그러한 힘과 위력이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게 바로 그것이었잖아요. 2장에서 보았던 게 내 꿈을 한번 맞춰봐. 꿈도 안 알려주고 맞춰보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너 무조건 내 꿈 맞춰야지 돼.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이었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느부갓네살의 그 통치 가운데에서 주셨던 그러한 말씀이 그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러한 강력한 왕이건 강력한 제국이 다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게 되면 다니엘의 인생은 평안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또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뭉대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1장서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중심으로 어떠한 사건들과 또한 그 왕들이 보았던 어떤 꿈을 해석하고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해석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 고난 같은 것들,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서 들어가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기도 하지만 7장 이후에서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니엘에게 여러 환상들을 보게 하시고 앞으로 역사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었죠. 근데 이 다니엘서의 이 모든 말씀, 앞에 그러한 사건에 대한 것이건 뒤에 이러한 환상에 대한 것이건 다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겁니다. 왕이 주인도 아니고요. 그 제국도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세요. 1장서부터 6장에서는 그 바벨론과 이 메대와 바사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직접 다니엘에게
포기하시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고 7장 이후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린 기적적으로 정말 그 모든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시고 나서 그 환상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알려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단순히 환상만 다니엘이 이야기했다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별로 신뢰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로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을 우리에게 지식적으로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로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라라는 게 바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다니엘서답게 마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말씀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그 앞에서 그 역사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죽고 나서 다니엘 이후에 한 400년 정도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적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리고 마지막 그 때까지 역사 인류의 마지막 때까지의 그런 역사를 사실은 다니엘을 통해서 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딱 보니까 두 사람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보였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사람이 보이게 말씀하실까요? 사실 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입니다. 네, 천사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에게 보여주셔서 이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참된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증인을 몇 명으로 세우시냐면 두 명이나 세 명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하셨던 그러한 모든 말씀이 참된 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두 천사가 먼저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무엇이라고 질문을 하냐 하면 그 중에 하나가 그 세마포 입은 자 한 명이 그 또 다른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이 놀라운 그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할 때는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었냐면 이 앞에 그 말씀까지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다 일어났던 그런 거가 그 매칭이 되어지니까 탁탁탁 이렇게 하면서 잘 나눌 수 있는데 이 뒤에 말씀은 어떻게 할까요? 이 안티오코스 4세와 연관이 약간은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와 또한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영광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말씀만 가지고 무엇이다라고 설교를 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어떠한 의미로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사실은 정확하게 확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마지막 때가 언젠데? 사실 이 이단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러한 이단이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종말에 대하여서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 건데, 언제 마지막인데, 언제 그 부활이 있을 건데, 언제가 끝인데, 오늘 이것을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이 다니엘에게 말씀을 전하였던 그 천사에게 질문하는 것이겠죠. 아니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어느 때까지냐? 그런데 이 어느 때까지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마포 옷을 입고 강불 위쪽에 서 있는 그 천사가 대답합니다. 먼저 하늘을 딱 가르치죠.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하늘을 향하여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언제 그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만약 온라인으로 뭐 들으시는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러면 다니엘의 이 환상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대답을 질문하시게 되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드릴까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이상 대답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물론 이걸 이 뒤에 말씀해 가서 제가 조금 더 이걸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한때, 두때, 반때에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이 그때에 다 끝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저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이 모든 일이 다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확히 몇 년도 몇 언제인지 모릅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그 때와 시는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이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다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가 가지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역사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지막까지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에 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될 때가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의 뜻에 따라서, 누구의 주권에 따라서 움직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믿음이죠. 성도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바탕은 항상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관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주의 선하신 일을 이루실 것을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것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갖는 그러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 천사가 이 다른 천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그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일까? 우리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것인지 깨닫지를 못하였어요. 다니엘도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라고 다시 한번 다니엘이 그 천사에게 질문하죠. 다니엘에게도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이러한 것들이 수수께끼와 같이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천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앞에 10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천사를 보내실 때에 이 천사에게 주셨던 그러한 미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10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니라 하더라. 지금 여기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줄 때는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 듣고 깨닫지는 못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의 그러한 지식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 그에게 가라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게 우리 12장 말씀에 보면 두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우리 4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다니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간수하고 봉함해야 될 것이 다니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다니엘에게 환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알려주셨던 이 말씀을 잘 간수하고 그 마음속에 잘 간직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사명이죠.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다니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 다니엘은 갖고 잘 간수하고 봉함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잘 붙드는 자는 그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지만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지만 이 말씀을 잘 간직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악을 행하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박해나 고난이 왔다라 해갖고 우리의 믿음이 결코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박해나 고난이 왔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당연히 약해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난이나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당연히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고난과 박해를 무엇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연단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그 도구로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실은 이것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 있죠. 초대교회 시대의 많은 성도들은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연단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어디 초대교회 성도들만 그러하였습니까? 우리의 또한 종교개혁 시대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참된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면서 또한 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 믿음을 전수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여러 선교사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도 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지만 오늘날 양아진에도 외국인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무덤이 지금도 있는데 그 고난과 박해가 결코 그들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에서 오늘 10절의 말씀과 같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하는 일들을 참된 믿음의 성도들은 행하였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믿음을 다 가졌던 것은 아니죠. 악한 사람들은 그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악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들이 이 고난 가운데서 아무것도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드십시오. 고난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고난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세요. 정말로 주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이것에 덧붙여서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을 한 가지 주는데 이게 뭐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허해지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낼 것이며 또 기다려서 1335일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던 것 같이 안티오코스 4세 때에 예루살렘에서 매일 그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번제를 폐하고 오히려 그 제단에다가 무엇을 세웠습니까?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곳에다가 제우스에게 그 제사를 드렸던 그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것들이 있었었죠.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400년 지나고 난 이후에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이것이 다니엘에게 그 말씀하시고 또한 이 과거의 것이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던 것이지만 다니엘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니엘이 받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입니까? 한 4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단지 말씀을 통하여서만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이러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은 사실은 잘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은 40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제로도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믿고 붙잡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열심히 그 박해와 환난 속이라 할지라도 연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께 이 역사를 주관하실 것을 믿고 열심히 그 믿음으로 살았을 터이지만 이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이 믿음을 간직하지 못하였죠. 오늘 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이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말라기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이 무슨 성경이냐면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성경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이 구약과 신약의 그 사이가 몇 년 정도 이 시간이 있냐면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400년 정도의 그러한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어떤 무슨 일이 있었었냐면 바로 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우리의 정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외경으로 인정하는 마카비서에서는 실제로 안티오코스 4세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던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 일을 당하였던 중간기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위로를 받고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분별하며 분간하였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이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기다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신뢰한 사람은 바로 그 믿음을 지키며 승리를 맛보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누가 이러한 연단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참고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위로를 받으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참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1290일, 1350일이 나오는데 이게 무엇과 관련되냐 하면요. 1335일. 요게 무엇과 관련되냐 하면 우리 앞에 보게 되면 한때, 두때, 반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날짜로 다 한번 따져보게 되면 이걸 365일, 360일 정도, 그것을 유대의 달력으로 따지게 되면 이게 한 며칠 정도 나오냐면 1260일, 한 70일 정도의 그러한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이 이 뒤에 있는 날짜와 연관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약간의 그러한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이와 같은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연관되는지는 정확하게 이게 며칠이냐는 어떻게 되느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다니엘의 말씀이 또한 앞으로 마지막 때에 있을 적그리스도 환란의 때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때에도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는 자는 주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 5장 말씀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8번째 복이 나오죠. 그 8번째 복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5장 10절서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번째 복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었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은 끝까지 주님의 그러한 일들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러한 박해에 대해서 이 마지막에 다니엘에게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지만 아무나 이것을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다니엘도 참 험난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니엘 우리 12장 13절 말씀에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다니엘에게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을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다니엘이 지금 당장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다니엘의 나이로 비하여서 이 말씀 본다면 다니엘은 지금 80이 훌쩍 넘었어요. 이 말씀을 처음에 우리 1장에 나올 때가 그때서부터 지금 마지막 때까지가 한 67년, 68년 정도의 그러한 세월이니까 다니엘이 처음에 궁정에 갔을 때 20살 가까이 됐다면 지금 한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80을 훨씬 지금 넘어선 나이입니다. 80은 분명히 넘어섰어요.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이 땅에서 시간도 다니엘에게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게 내가 평안히 쉬다가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다니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알고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다 주시고 나서 이렇게 마지막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통찰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 환상의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이적을 체험하였다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그래갖고 바벨론 궁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그러한 궁전에서도 나와서 그가 독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그 소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합니다. 어느 때까지요? 80이 넘어서 거의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았을 때, 또한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먼저 가서 충성하고 힘써야 될 것은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임을 말씀하여 주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힘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간수하고 잘 봉함하라고 하시는 그 자리가 어딥니까? 우리가 있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신 광야의 샘교회 이 자리에서, 또한 우리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봉함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니엘에게 주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가장 마지막에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한 것을 너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살아가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우리에게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의 삶이었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니엘에게 이 놀라운 환상을 주시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마지막을 기다리고 평안히 쉬다가 내 몫을 누리라고 하는 게 그냥 이게 무슨 말씀인가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럼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우리의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잘 봉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잘 전수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거 놓치게 되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니엘이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400년이 지난 후에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또 그들이 가지고 안티오코스 4세의 그런 박해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누가